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입니다. 16절입니다. 15절,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이켜보면 세월이 그렇게 빠르죠. 금방 이제 70, 80, 90 이게 이제 다가오는데 요즘에 이제 장수 시대인데요. 옛날에는 환갑잔치를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환갑잔치 건하게 하고 그 다음날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 수명이 짧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환갑잔치 하는 분이 없고 구순잔치를 하죠. 그러니까 90살 된 때 잔치를 하는데 참 세월이 빨리 흘러가면서 인생 삶이 언젠가는 이 지구를 떠나야 돼요. 사람이 영혼이 몸 안에 있는데 몸 바깥으로 빠져나오면 바로 이제 그때부터 내 영혼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로 있을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갈 준비를 안 해요. 안 하고 자기들이 하나님하고 교통하니까 하나님하고 통하니까 천국은 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강해요. 그런데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꽃단장을 하려면 거울을 쳐다보잖아요. 거울을 쳐다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울이에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을 구해야 돼요.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예수님 얼굴빛을 주세요. 그러면 얼굴빛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그 얼굴빛 속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드러나요. 천국을 가면 또 얼마나 높은 곳으로 가는지 낮은 곳으로 가는지 이렇게 드러나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예수의 얼굴빛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섰다가 하는 자는 넘어질 게 조심하라고 그랬고 잡은 줄로 아는 사람은 아직 잡지 못한 걸로 여겨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몰라요.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주의 뜻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와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완전히 사로잡아. 완전히 사로잡아서 나를 운전해가지고, 나로 이제 예수님 뜻을 이루시는 거죠. 나를 움직여서 예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움직여서 이제 하나님 뜻을 다 이룬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여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는 거예요. 남은 삶 동안은 예수가 나를 움직여서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가고 있나 안 가고 있는가를 예수님 얼굴빛으로 봐야 돼요. 얼굴빛으로 항상 봐서 꽃단장할 때마다 거울을 쳐다보잖아요. 거울 안 보고 화장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얼굴빛을 보면은 내가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환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그렇게 그 나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그리고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이제 기도해야죠. 예수님,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시켜 주세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는 길로 이끌어 가시죠. 근데 그 준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시는 거죠.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면 쇳덩어리가 있는데 쇳덩어리를 풀무불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막 불을 가열을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빨간색이 되죠. 그 다음에는 노란색이 돼요. 불을 더 집어넣을수록 나중에는 하얀색이 됩니다. 이것처럼 예수가 내 속에 하얗게 달궈지도록 그렇게 해서 하얗게 달궈진 상태로 예수가 내 몸을 통해 사는 거. 예수가 내 몸을 통해 사는 겁니다. 예수가 내 몸을 통해 사는 거. 예수가 내 몸을 통해 사는 거. 그것을 가르쳐서 준비했다고 하는 거예요. 준비했다. 그래서 준비가 이제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신 임무가 있어요. 우리 일을 다 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이렇게 닮으시듯이, 물론 이제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이제 다 와 계시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데 무한하시기 때문에 이런 그 다 와 계신다든지 성령 충만이라든지 이런 말을 쓰게 돼요.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충만히 와 계신데요. 다 와 계시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하나니까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불에 이렇게 달궈진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 운전하셔서 하나님이 하라는 일만 하다가 가셨어요. 자기 일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만 가셨던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하고 만나서 예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밀가루 3마리 되어서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거죠. 그것이 주의 뜻을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불무불로 말하자면 빨간 상태로 이렇게 있게 하는 것, 그것도 주의 뜻이 아니에요. 노란색도 아니고 하얀 상태예요. 하얗게 달궈져서 나를 통해서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가지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일하는 거죠. 주의 일을 해요.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주의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하는 것이 있고 예수가 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 함께라고 하는 거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달궈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죠.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자라는 건 적그리스도라는 뜻이죠. 우리가 예수한테 완전히 사로잡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나를 운전해 줘야 합니다. 예수가 나를 운전해 주고 나를 완전히 운전해 주는 것.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한테로 가야 되는데 예수가 어디 계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성령은 아셔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제 이끌림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제 크게 나눠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의 주라는 것을 깨우치고 그분의 가치를 깨우치고 그분에게 감사하는 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을 깨우쳐서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서 예수와 결합시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결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에게 통제를 받게 되고, 통제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카페로 살게 돼요. 아카페. 그러니까 아카페는 우리 속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 앞으로 안 가는 사람들은 그게 성령이냐 하고 반문을 해야 돼요. 또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아카페로 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건 성령이냐 하고 반문을 해야 돼요. 요한일서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한테로 가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만 이제 그거를 예수는 은혜라고 하고 통제를 받는 거를 의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기반.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통제해 주시는 그 기반을 가져야 아카페로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아카페가 없어요. 무엇만 있느냐? 육신의 정욕밖에 없어요. 안목의 정욕밖에 없어요. 이생의 자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 숫자 나타내려고 헤매고 다녀요. 돈 쓰고 자기 인생 다 허비합니다. 그리고 자기 눈을 높이려고 자기 눈의 만족을 위해서 달려다닙니다. 그 다음에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달려다닙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 속에는. 그러니까 그것이 나오는 것을 보고도 책망하지 않으면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억제시키고 아카페로 가게 해요. 아카페. 아카페는 우리한테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속에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직접 아카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아카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아카페를 공급해 줘야 돼요. 그런데 아카페는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본질을 우리 속에 담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셔야 그 예수님의 속에다가 아카페 본질을 담는 거죠. 담아서 예수가 갖고 들어오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성품을 우리가 길들여져야 기반 성품이라고 해요. 아카페를 받아서 섬기는 기반 성품이 있어요. 예수가 주는 성품이에요. 그 성품을 받아야만 아카페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역에 이제 나가요. 성령의 임무는 예수를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예수를 증거하는 쪽으로 가는데요. 그거는 예수를 증거하는 거고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께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와 한 몸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한 몸 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나를 예수께로 이끌어 가서 예수의 기반 통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치게 받는 거예요. 은혜는 예수고요. 의의 선물은 예수가 주는 기반 성품이에요. 그 성품을 받아야만 하나님 본질을 우리가 감당하고 하나님 본질을 우리 속에 담을 수가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담을 수가 있어요. 공유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본질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예수가 아니면 아카페를 전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예수 앞으로 가게 되고요. 예수 앞으로 가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에게 그 기반 성품을 받아서 아카페로 사는데 능력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아카페를 따라 사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짧은 세월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주면 하나님 본질, 하나님 성품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몸은 이게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의 성품이 쓰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죠. 의의 병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귀가 쓰면 이거는 불의의 병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 몸을 내 성품이 쓰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가 내 몸을 써가지고 의의 병기로 만드시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성령 충만함을 부어야 돼요. 성령은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가셔요. 성령만 예수가 어디 계신지 알고 성령만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 가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 가서 아카페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아카페로 사는 사람이 곧 예수 앞으로 간 사람이에요. 예수 앞으로 갔다고 하면서 아카페가 안 나오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앞으로 간 사람은 아카페가 나와요. 자기들이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고. 어떤 사람들은 너는 이제 내 사랑이다, 나의 신부다. 한번 이제 온갖 그 아름다운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예수하고 짝됐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거든요. 어떤 사람은 성령하고 짝이 됐다. 또는 말씀하고 짝이 됐다. 또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됐다 하면서 굉장히 그것에 대한 긍지를 가지는데 긍지 갖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로 거드름 펴갖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차별의식을 가져요. 그래갖고 아주 굉장히 자기를 거룩한 자로 그 사람들한테 어필시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하고 결합을 하면 반드시 거기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됐든 또는 말씀하고 짝이 됐든 어떻든 간에 성부, 성자,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고 한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아카페가 안 나오면은 그건 아닌 거예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하고 연합했으면 예수의 본질이 나와야죠. 예수의 본질이 안 나오면 가짜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예수의 본질이 안 나오니까 나는 예수의 본질이 나오도록 지금 열심히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중입니다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다 된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하고 짝이 됐으면 예수의 성품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의 짝이 됐기 때문에 내 성품도 예수의 성품이다 이렇게 거꾸로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참 그걸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성품은 예수하고 짝이 되는 순간에 완전히 억제당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예를 세상에는 힘이 있는 자가 있고 힘이 없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힘 있는 자가 뭐라고 하면 힘 없는 자가 꼼짝 못해요. 아무리 자기 성질이 있어도 힘에 눌려서 꼼짝 못해요. 이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창조자예요. 말씀으로 딱 없는 걸 있게 만드시면 그 힘에 의해서 그것들이 만들어져서 딱 존재가 돼요. 그리고 그렇게 존재를 만들어 놓으신 그 어마어마한 만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하나처럼 움직이시는 힘을 갖고 계세요. 그 전능한 힘으로 우리 속의 육신의 성품들을 다 억제를 시켜버리고 나오지는 못하게 그리고 예수의 성품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하고 짝이 됐대. 어린 양의 신부가 됐대. 그리고 꿈에 자기가 잠을 자는데 예수님이 와서 너는 내 신부야 하고 드레스를 입혀줬대. 뭐 별스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하고 딱 찰떡궁합이래. 그런데 거기 인간 성품이 나오면, 그러니까 인간 성품이 나온다는 거는 행동에서 보여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그렇게 많아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가 아닐 수가 있어요. 다른 예수일 수가 있어요. 성령이 아닐 수가 있어요. 다른 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득불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이제 예수하고 연합을 했기 때문에 내 성질도 예수님 거라고 우게 되는 건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가 우리를 제자로 삼잖아요. 지금의 제자들은 오히려 선생을 막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옛날의 제자들은 선생한테 꼼짝 못했어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어마어마한 힘으로 나를 꼼짝 못하게 하고, 그리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그러죠. 꼼짝 못하게 하고, 꼼짝 못하기만 하면 그게 다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몸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성품이 내 몸을 통해서, 예수님 지혜가 내 몸을 통해서 나와야 되고 예수님의 의가 내 몸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인간도 자기 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짝이 됐다고 하면서 자기 의를 내세워요. 내가 예수하고 짝이 됐기 때문에 내 의도 예수님 거야 이거 왜 이래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성령이라고 하면서 지적해 주지 않으면 성령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들을 금방 드러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는 예수하고 짝이 됐다. 자기가 꿈을 꿨는데 예수가 와서 드레스를 입혀줬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리면 나의 신부야 이렇게 했다. 그러면 굉장히 좋죠.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수하고 짝이 된 것은 현실로 드러나야 돼요. 현실로 나타나지 않으면 짝이 아니에요. 사람의 꿈에 밥을 먹으면 꿈속에 밥을 먹으면 참 든든하지만 깨고 나면 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꿈에 본 거 가지고 그게 어떻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꿈에 그렇게 그런 꿈을 꿨던 음성을 들었으면 자기 자신이 나는 죽고 예수가 나오나 안 나오나를 확인해야 돼요. 근데 그걸 확인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한테 그런 은혜를 줬다고 거드름 피고 얼마나 참 걸음걸이조차도 참 아주 교만스럽고 거만스럽고 거드름 피면서 걸어요. 내가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봤네요. 그런데 많이는 봐지는 않았어도 다니질 않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다 그러면 나는 죽고 예수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도 요한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쫙 뻗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뻗어놓고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나온다 이거예요. 예수의 아까페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지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영분별을 차려야 돼요. 예수가 들어왔다고 하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온 거잖아요. 예수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부활하신 예수와 우리가 연합을 이루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건 죽으신 예수를 통해서 용서받는 거고, 그분이 부활하시면,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과 화목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아까페인데 나는 본질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까페가 없으면 화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본질을 직접 담을 수가 없으니, 그러면 예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 예수가 그 아까페를 갖고 들어오니까 그 아까페에게 내가 통제를 받으면 이제 비로소 통제받은 만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진 거죠.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과 화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페, 나오라는 아까페는 안 나오고 욕심만 나온다면, 육신의 정욕만 나온다면, 암흑의 정욕만 나온다면, 이생의 자랑만 나온다면 그거는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엄청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게 그 아까페를 섬기는 기반이 되어줘야 돼요. 사람들이 그 아까페를 쉽게 생각해요. 그 아까페 성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창조자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본질을 만들어진 존재들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지 몰라요. 인간은 아까페를 받들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을 받들 수가 없어요. 사실 십계명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아까페 사랑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으로 살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우리가 살면 율법을 지킨 거나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그러셨죠?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이에요. 완전케 하신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서 이제 제 아래 팔리는 거잖아요. 천사가 전달해준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데 하나님 아들이 와서 우리에게 준 아까페로 살라는 말 인간이 지킬 수 있나요? 인간 속 자체에 아까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줘야 그 아까페로 사는 기반이 있어요. 기반 성품. 그게 은혜와 의의 선물이에요. 은혜는 부활하신 예수를 말하고 의의 선물은 그 아까페로, 그러니까 예수를 섬기는 기반 성품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섬기는 기반 성품은 곧 아까페를 받드는 기반 성품이에요. 그 기반 성품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예수와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래서 우리 속에 이렇게 달궈지면 기반 성품이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때부터 아까페를 제공받아서 아까페로만 행동해요. 아까페로만 말하고 아까페로만 쳐다보고 듣고 행동을 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로 회개의 열매를 맺힌 거고 그게 진짜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은 예수의 짝이죠. 그 사람이 진짜 예수의 짝입니다. 나머지는 출처가 불분명한 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영이 붙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시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랬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았어요. 받으면 성령께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가시느냐. 여기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한다고 하죠.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두 사람 이상 모이면 우선 육신의 정욕을 자랑을 해요. 나는 무엇을 먹었고, 나는 어디 가서 먹었더니 음식이 맛있더라.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2번 쇼핑 가고, 그리고 이 옷 어때? 이 옷 좋지? 하면서, 그리고 뭐, 하여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이 막 술술술술 나와서, 자기가 얼마나 세상에서 잘났는지 자기 자랑이 막 솟구쳐 나와요. 그런데 그건 성령 역사가 아니에요. 다른 영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해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나는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귀해가지고 그분 앞에 시를 드려요. 예수님을 높이는 거죠. 예수를 높인다는 건 나를 낮춘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높이는 작업을 하지 않고 만났다고 하면 이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막 빠져요, 서로가. 예. 그리고 이제 뭐냐면 남의 허물을 캐가지고, 예. 그래서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하고 그 사람 위에 자기가 올라서요. 예. 그게 어떻게 성령이에요?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받은 사람끼리 뭐를 하느냐?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요. 예수님. 예? 그러니까 천국에 가시면은 이제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금방 이제 예수 안에서 한 지체니까 금방 친해져요. 그리고 거기 앉아서 평생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로 이렇게 부르면 그 사람이 부르면 따라 불러요. 화답하는 거죠. 또 이쪽 사람이 부르면 그게 천국 생활이에요. 그 속에 나는 너보다 많은 은혜를 받았어. 나는 너보다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 이런 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순전무구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너와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 오게 된 것을 감사하는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 그러니까 거기는 시기 질투가 있을 수가 없죠. 헛된 영광 구할 수가 없죠. 오직 예수님만 높이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앉아갖고 누구를 들춰내갖고 허물을 캐고 그래서 그걸 막 그 허물을 가지고 공격하고, 예? 그리고 그 위에다가 자기를 올려놓으면 그래 맞아 그 사람 그렇더라 그래갖고, 예? 또 따라서 올려놓고 그게 무슨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그래요. 남 얘기 못해요. 남 흉 못 받아요. 뒷담화가 어디 있어요? 자기 자랑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죽잖아요. 아유 저 재주가 아깝다. 천국 가서 참 빛난 그림 그리기를 원한다. 이러거든요. 그거요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만 받으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잘나도 예수님 아니면 안 받으세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초월적인 존재도 예수가 아니면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자랑할 건 예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 성령으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안전하 선하고 오직 예수 자랑이죠. 예수가 아니면 안 되고요. 한 사람도 예수가 아니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의로워서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가 나를 통제해 줘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통제해 줘서 의로워진 거는 예수가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인간을 통제해 줬다고 이렇게 예수를 자랑하고 높여야 되는데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자기의 뛰어남을 자랑으로 다니죠. 예. 그거는 다른 복음이에요. 그거는 다른 영이에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서 참으로 예수 헐깃빛을 빨리 봐야 돼요. 그러면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로 찬송하지 않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거짓되게 하나님 영광 도둑질해 먹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참 흉악한 상태에 빠졌는지를 깨닫고 예수 앞에 그 얼굴빛을 보게 되면 심판의 영이 오면 회개가 일어나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나 몰라요. 정말 기도해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피고.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소멸의 불이 와서 다 태워버려요. 태워버리고 나면 이렇게 딱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 있으면 피해요. 멀어지고 두 사람 이상 모이면 감사하고 찬송,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거죠. 예수님만 높여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우리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예수님께 노래. 그러니까 감사 찬송이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마음속에서 감사 찬송이 막 샘물처럼 솟구쳐나야죠. 그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 종일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솟구쳐 나오면 그거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를 건져달라고 매달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굳어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 마음으로 노래하고 찬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늘 마음속에 예수에 대한 감사 찬송이 이게 퐁퐁퐁퐁퐁 솟구친다 이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예.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특히 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이면 너 은사 몇 개 받았어? 내가 한 7개 받았지. 아마 나는 성경에 나온 대로 다 받은 것 같아. 그럼 네가 대장이다 야. 대빵해라.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뭐 은사 받은 거를 자기가 기도했더니 이게 응답이 왔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꿈을 이렇게 꿨다 하면서 온갖 얘기를 다 하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어필하면 아무개는 은사잖아요. 하나님 사람이네요. 똑같은 목사인 줄 알아? 이거 왜 이래? 이렇게 되죠.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계급이 형성이 돼갖고 무엇이든지 이제 가르치려고 들고 불림하려고 들고 그러죠. 근데 이렇게 성령 받으면 두 사람이랑 만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막 솟구쳐 나와서 자기 자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를 자랑함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높여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해져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대한 큰 노래와 찬송이 이 샘물처럼 펑펑펑펑 나와요. 너무 좋아요. 이런 사람이죠. 그리고 성령이 그 입을 주장하셔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 감사가 떠나죠. 범사라는 거는 모든 일이에요. 돈을 벌어도 감사, 돈을 못 벌어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성령께서 감사를 쉬지 않게 만들어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실제적 모습이에요. 이제 어느 교단은 성령 받으면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뭐 이런 쪽으로 자꾸 성령 받은 거를 강조하는데 그거 못 받으면 난리치고 그러는데 성령이 오시면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를 두 사람 이상 만나면 절대로 앉으면 네가 어떤 사람이 입을 열어요. 내가 어디 가서 기도했더니 있잖아.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야. 아이고 목사님 신유권능 받으셨네요. 아이고 그래? 그건 목사님 그랬어? 나는 어디를 갔는데 그냥 죽어가는 중풍병자가 있어. 그래서 기도해 줬더니 그날로 벌떡 일어나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가 이제 그런 후일담을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게 단순히 속에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를 높이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예수를 높이는 것 같은데 90%가 자기를 높이는 게 들어간다. 그게 순전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도 이제 계급이 형성이 돼요. 이제 그러고 나서는 나는 있잖아 어느 기도원 가서 기도했는데 불 받았어. 뭐 했어? 그래요. 그래갖고 뭐 굉장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그거를 특화시켜서 자기 기득권 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들에게 암시를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있잖아. 내가 있잖아. 나를 이렇게 보니까 누가 나를 축복해주면 축복을 받더라고. 누가 나를 쳐주면 그냥 급살하네. 그래서 정말 말하기도 두려워. 그러면은 그게 이제 말빨이 세잖아요. 말빨이 세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딱 얼어버려요. 저 사람한테 만 잘못했다가는 급살당하겠다. 이런 식이야 다 자기 어필한다니까. 그게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야. 성령은 그렇게 이끌어가지를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자기 멋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데 성령의 소리를 거역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이 하나님 말씀의 의미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감사하는 것이 범사. 이게 이 속에서 늘 노래와 찬송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예수님께 대한 노래. 그게 물된 동산처럼 막 펑펑펑펑 나오고, 그 다음에 항상 예수님께 감사해. 범사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라 했어요. 내 능력으로 못하니까 예수님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갖고 능력받아서 열심히 감사합니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에요. 그 하루 이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죽을 때까지 10년이면 10년, 죽을 때까지 100년이면 100년 쉬지 않고 매일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죠. 거기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경외. 성령 받은 사람들은 무질서하지 않아요. 어지럽다고 그러는데 어지럽다는 거는 몸이 빈혈이 생겨서 어지럽다는 말도 있죠. 그런데 그거 말고 무질서한 걸 어지럽다고 하는 게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무질서하지 않아요. 질서가 탁 잡혀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말도 못해요. 그 참 성경 말씀 위에 자기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특별히 하나님하고 그 연합돼서 특별히 택함 받은 자니까 특별 대우를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말을 둘을 몰라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이잖아요. 태초의 말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갖고 어떻게 했어요?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섬기는 자가 됐죠. 하나님하고 대등해서 대들었어요? 안 대들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그럼 그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있으면 그렇게 행동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질서를 막 뒤집어 엎고 성경 말씀에 질서가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한 거라. 그게 질서가 있잖아요. 무질서예요. 완전히 무질서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닐 수가 있다. 아니면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을 거스리는 거다. 아니면 다른 영일 수가 있다. 뭐 몇 가지 중에 이제 하나로 보이는 거죠. 근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이렇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해야 돼요. 그리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해야 되고 찬송해야 돼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돼요. 복종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하기 싫어도 예수가 아까페 힘으로 나보고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질서가 딱 잡히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늘부터는 내를 한번 잘 보세요. 내 속에서 불평 원망이 끓어오르면 내가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지 않고 어디 가든 남 흉보가 올라가면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음속에서 찬송과 감사가 펑펑펑펑펑펑 나오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렇게 말씀대로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이 짧은 세월에 예수가 주시는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전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예수하고 연합을 시키는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하고 연합을 시키면 예수는 각종 아름다운 성품으로 나를 길들여서 아카페로 사는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 못 드리는데 다음에 각종 아름다운 성품으로 우리를 길들여서 아카페로 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생각하기로 해요.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